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닫는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다보며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 서신을 시작하면서 요한 일서의 핵심어는 교제와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제 교제와 사랑, 사귐과 사랑.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예요? 사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니까 사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사귀다 보니까 사랑이 싹 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공유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함께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공유하고 나눠주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커져요. 사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러브라는 단어와 거의 같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조금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을 기록한 건데,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 한국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 그 뉘앙스 자체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해서 가르쳐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교제와 사랑,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표현이 오늘 6절에도 나오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6절에 그러죠. 이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번역한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사귄다는 게 연합하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누구랑 사겨? 호선이 사귀어봤지? 호선아, 사귀어봤지? 사귀어보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김경희 원사님 연애 결혼이에요? 연애? 몇 년 사귀었어요? 1년? 1년 사귀고 지금 몇 년째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년일지도 몰라요? 30년 넘었죠? 37주년? 100년 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37주년. 제 아내 엊그저께 우리 결혼기념일 지나면서 26주년인가 우리가? 맞아요? 26년을 살았다고 막 끔찍하다고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26년이나 지났다고 막 그 뒤에 뉘앙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연합하니까 20년 넘게, 30년 넘게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는 연합하는 걸 의미해요. 연합하려면 코이노니아의 말 가운데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사도 요한이 이제 얘기하면서,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고 우리 1절에 나오는 대로 직접 듣고 했던 사람이니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는 뭐냐,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 거죠. 빛 자체이시고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있다는 건 불이 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셔요. 거짓이 없으시고, 그러니 너희도 거짓과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조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한대희 집사님 연애결혼이에요? 소개를 받아서 연애결혼. 내가 그 첫날 만날 때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왜 처음 소개받는 날 선글라스를 끼고 간 거예요? 그게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하긴 근데 또 가서는 벗으려고 했던 거겠지. 차 마시는 자리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다면 이거는 잘 돌봐드려야 되겠지. 물론 가서는 벗으셨죠? 근데 멀리서 오는 걸 봤구나 그러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 걸 어떻게 봤을까? 그 사람 아무튼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2년 반? 그래도 오래 하셨네. 자, 사귈 때가 생각이 나실 텐데, 내가 이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양다리를,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두 마리 토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쫓다 보면 둘 다 놓치가 않은, 물론 둘 다 잡는 수도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거의 둘 다 깨져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즉 빛 가운데 거한다 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어. 야, 이제 우리 사귀는 거야 우리 둘이. 그랬는데 거짓을 행하고 다른 죄를 저질러. 그게 어둠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이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쉽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말은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 둘이 이제 사귀는 거야. 사귀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오빠, 나는 스타일이 나는 좀 별로 그래서 나는 오빠가 다른 여자랑 영화 보러 가고 차 마시는 거 친구라도 나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한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사귈 때 친구다, 그냥 친구니까 단둘이 커피 마시고 단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거 허락해요? 허락한 편이었어요? 허락했다고? 대단한데? 김경희 권사님 용납이 돼요? 된다고? 내가 이상한 거야? 나는 절대 용납을 안 했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내가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말한 거를 지켜줘야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은 달라도 네가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이게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지. 네 생각이 그래도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거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해. 이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아노라 하고 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어두움의 일을 행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거짓을 행해. 그는 빛 가운데 있을 수도 없거니와 빛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리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대제사장적 기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아버지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이 되고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유무상통하고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같이 갖다 쓰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사람과 하나님도 연합되어 있을 때 서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맞아져. 어떻게 맞아? 사람이 자기들끼리 노력해봤자 그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서로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해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게 연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되는데 야 우리 한번 뭉쳐보자. 뭘 뭉쳐줘? 안 뭉쳐져. 안 된다고. 그거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단일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맞춘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남편도 아내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지.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말씀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된다. 우리도 연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 말씀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2장에서 말씀을 해줘요. 사도 요한이. 제가 월요일 거 그리고 화요일 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뒤에 2장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A와 B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칩시다. 선거에서. 그럼 A가 이겼어. 그럼 이 사람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가 캠프가 차려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 캠프. 그러면 이쪽에 캠프가 있고 이쪽 사람의 캠프가 있잖아. 따르는 수십 명들이 있어. 도와주는. 근데 이 사람이 이겼어. 그럼 이 사람 혼자 이긴 거야? 아니지. 이 캠프 전체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쪽 캠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은 은사다 먹는. 난 그건 일정 부분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을 킹으로 만들기 위해서 킹 메이커들이 노력을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씩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거지. 단 전혀 엄상 관계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갖다 앉히는 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하물며 그것도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의 승리는 곧 이 전체 캠프의 승리인 것처럼 내가 그 캠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그 사람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거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맨날 가서 울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냐 회개한다고 그러냐. 제가 은혜 받고 그 스승님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2살, 23살 때 교회를 가서 은혜를 말씀에 은혜 성령이 임하니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매일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3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걔가 고등학생 애가 볼 때는 아니 저 형은 어서 나타나가지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예배 시간마다 우냐고 했던 걔의 기억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나는 뭐 남한테 해코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죠. 당연히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 근데 이거를 깨닫지는 못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근데 그걸 몰라요.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호로 자식이 어떤 호로 자식이야?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가장 호로 자식이죠. 못돼 먹은 자식인 것처럼
몰라.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그리고 인정 자체를 안 해. 이게 죄죠. 어떤 핸드폰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에 창조주니까 내가 이 자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뭐를 만들고 나서. 그럼 이것도 목수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카펜터가. 그러면 이걸 작품을 보면서 이거 내 자식 같은 작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 있거든. 뭔가 최초에 발명했던 전기를 발명하거나 뭔가를 최초에 발명한 사람은 다 그렇게 표현할 거야. 이건 내 자식 같은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이거를 만든 목수, 그럼 이거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어졌으니까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드리라고. 그 사람을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죠. 이건 태초부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드리라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원래는 강원래밖에 없어. 아무 없어. 원래는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도대체 그 최초의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쪽 진화론 쪽에는 먼지 같은 게 뭐가 되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지. 얼마나 안타까워. 아버지를 모르고 있으니. 스스로 죄 없다 하는 거. 죄가 왜 없어? 가장 큰 죄가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라는 표현은 한글말이 참 어려워. 영어 미쁘다는 표현은 신실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물론 요즘은 그런 자식들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끊어. 완전히 그래서 진짜 남보다도 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용서를 구하는데 내치고 호적에서 파고 그럴 부모가 요즘은 있는 것 같던데 없다고. 어떻게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안 받아줄 부모가 어딨냐고. 하나님도 그러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나 하면, 즉 나 죄 없는데, 나 죄진 거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첫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사귐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어? 사귀다가. 다시 사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뭐 선물을 많이 사줘도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리를 하고 와야지. 너 다시 나 좀 받아줘. 그런데 그 여자를 또 만나. 근데 뭘 받아줘? 그럼 안 되지. 이게 정리가 돼도 지금 정리를 하고 완전하게 클리어가 돼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다시 왔어. 계속 그거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줘? 못 받아주겠지.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사귐과 연합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회개 기도가 나와.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생각이 안 났어. 돈 꾼 걸 잊어버렸어. 그럼 못 갚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한 거지. 아니, 잊어버려서 못 갚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은 호선아, 네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서 못 가서 10년이 지났어. 근데 나중에 걸렸어. 너 왜 안 갚어? 그래서 경찰한테 잡혀갔어. 판사 앞에 섰는데 내가 잊어버려서 못 갚은 거예요. 그럼 그랬어? 무죄. 그래? 그래도 죄야. 그거는 당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던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왜 방언이 터지면 내가 기억도 못해. 내가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했었는지,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기억을 해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 행동한 것도 기억 못할 판인데 생각으로 품은 것들도 죄인데, 생각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냐고.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제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됐는데 오늘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너 그거 회개해라. 그리고 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괜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가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날 새 날로 받았습니다. 새 생명.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기쁜 거예요. 우선이 사우나 좋아하니?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구나.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니? 목욕하는 거 좋아하니? 목욕하는 거. 안 좋아해? 너 그러면 목욕탕을 한국 가도 안 가냐? 가긴가? 가면 뭐해? 목욕탕 가서 잔다고? 독특한데? 자, 요즘 세대, MZ 세대는 독특하네. 목욕탕 가서 왜 자? 아니, 목욕탕 사우나 말고
찜질방 말고 목욕탕. 샤워만 해? 때 밀어. 때를 밀면 어때? 아프기만 해? 때를 밀고 나왔을 때의 그 기분이 어때? 찝찝해? 개운하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 영이 시원해져. 근데 그 목욕을 때를 묵힌 때를 우리 영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가서 목욕탕 가서 때 벗기고 사우나 하는 게 저긴데, 그러면 가서 이제 막 진짜 막 때를 밀고 막 진짜 개운하게 딱 나오는 그 상쾌함이 있어. 영적으로 똑같은 거야.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토해내고 막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야. 묵은 때가 있어 내 안에. 근데 목욕탕 가도 때를 한 번도 뺏기질 않아. 얼마나 찝찝해. 몇 년이 지나도 그냥 덕지덕지 그냥 숨어있는 때들이 있어. 곳곳에 이 골짜기에. 그거를 막 벗겨냈을 때 그 개운함. 회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쁘시려면, 상쾌해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다 토해냈을 때, 다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상쾌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입으로만 생각하는 걸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질 않아요. 정말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러면 뭐 그런 경험이, 그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 안에서 생활하시는, 오늘 한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코이노니아, 사귐,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된, 말씀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돈으로 살 수 없고 능력으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첫 번째요, 교회가 1번이요 하는 삶을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 연합된, 말씀과 연합된, 교회와 연합된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